이번 주는 더블 포션으로 니짜빔, 서 있는 것과 바엘레 그리고 그가 갔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로 새롭게 재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 서약서를 주고받은 날이 시내산 언약이다. 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1세대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방 교회가 그 시내산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라 믿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슨 절기 때 풀어지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절기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와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시내산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왜? 결혼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가 이전 언약 위에 세워지며, 후대는 우리를 말하지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너포션 신명기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어질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여러 가지 아랍 국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부가 과연 100% 맞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의 말에 100%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 자, 진중 안에 있는데 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객도 포함되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이방 민족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자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며 갈렙은 지금의 열방교회를 상징하여서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이 나무를 패는 자는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종노릇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번 주 토나포션의 주제 니짜빔, 어디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친구들 앞에 서 있는가? 물질 앞에 서 있는가? 너희들 감정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니짜빔, 무엇하라? 선택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니짜빔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가 않게 되어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것이고 그 땅을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며 어디로 건너 들어와야 합니까?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에 의해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유업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유업을 차지하는 자로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받게 되어질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니짜빔은 적어놔 주십시오. 집에 기둥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볼 수 있겠으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오게 되어졌을 때 말씀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믿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놓으셨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기 위하여. 너희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신다? 테스트하신다. 그 테스트에 넘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요,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와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의 기둥을 세워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신갑주를 주셨다. 이것을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문제입니까? 우리지요. 그래서 성경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소서.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내 기둥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집의 기둥을 모래 위에 세워놓은 이가 있다. 사단은 구원받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며 교회만 다녀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으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라고 속삭이고 있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 닥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심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집은,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진다? 폐허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12절에 언약에 참여하여,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레보레카 비브리트인데요, 언약 안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끊어 버려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지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음은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2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이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입니까? 열방 교회, 살아있는 교회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대상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하는 대상의 범위가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포함시킴으로 언약의 대상을 확장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주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고 흘려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되어지고, 무엇을 섬기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들, 돈을, 권력을, 명예를 섬기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 여러분들, 쑥의 뿌리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 예수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상처와 쓴뿌리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왜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정복되어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쓴 뿌리와 쓴 열매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내가 용서하고,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가 당한 어려움이 더 크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받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적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쓴 뿌리와 쑥의 뿌리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쓴 뿌리와 쑥의 뿌리를 먹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누구를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괴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러워진다. 쓴 뿌리는 우리 안에 원망, 분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 결과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쓴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은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 척박한 이 땅에서 상처, 수치심, 쓴뿌리,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척박한 이 땅에서 있는 우리를 사랑의 토양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시냇가로.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생명수인 예수와께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무엇을 맺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물론 식물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은 식물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익숙해 있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예배해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뽑아내셨는데 너희 이방 민족 또한 그러지 아니할 것 같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들이 이때 이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있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돌아오다 히브리 언어로 뭘 쓰여져 있습니까? 테슈브, 슈바, 돌아오다, 돌이키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무엇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테슈바,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개는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죠. 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죄를 뉘우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두 단계를 통해서 행한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1단계 회개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예수야가 누군지 깨닫게 하신다.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예수야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예수야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알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성취의 때에 살고 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살아온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까?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파엘레, 그리고 그가 갔다. 신명기 31장 2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성경적 언약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의 자산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자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종 리더십이 아니었죠. 그는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며 여호와의 군대로 모세의 종이자 제자로 훈련되어졌습니다. 종의 히브리 원어는 에베드,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를 뜻한다. 경작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레아브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지키게 하였다 하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섞지 아니하고 100%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이 그 결정을 내리는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준행한 후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주인의 은혜이지 그것이 순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원래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의해만 살아가는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세상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누구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와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의 영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이 언제부터 힘들어지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부터일까요? 내가 주인된 삶.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죽음에서 입양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더 이상 고아이고 버림받은 노예가 아닌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으며 예수를 신부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어진 자유의지를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해야 된다. 우리의 돈과 시간과 말과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육체는 매우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되어진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강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자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담대하라. 히브리 원어로 아마즈. 뜻은요, 방심하지 않는 것,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담대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뭔가 용감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용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이것이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야, 담대하게 좀 해,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움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레 뜻은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만을 무엇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요. 건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중간 1번 신명기 31장 10절의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 내내 장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무엇을 보내라? 안식년을 보내라.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7년마다 언약에 재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마다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모여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고 토라를 낭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이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야 2장의 말씀에 마지막 때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이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만방이 모여드는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절, 장막절의 또 다른 말, 초막절의 또 다른 말이 만민절이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예수와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 나라의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법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기초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이다.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포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훈련되어진 우리들은 그 말씀에 의해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무슨 노릇 행하게 되어집니까? 왕 노릇 행하게 되어진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시온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는 이만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계시가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다? 대체 신학이라는 거야.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만희도 자기가 시온이고 자기 교회가 시온이야. 그러니까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이 시대에 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신명기 31장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타국인 모두가 시온으로 모여 토라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슨 절이다? 만민절이다. 그리고 예수야는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운영되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원어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르치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토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가 토라, 우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